안녕하세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봄이입니다. 우리 앞선 세미나에서 성스러움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성현은 어떻게 출현하는가, 어떠한 대상에 거룩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 대상으로부터 성스러움이 드러난다, 성현이 출현한다라고 하는 엘리아드의 입장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새로운 학자분께서 등장하셨습니다. 한스 퀸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자, 이분께서 말문을 두고 계십니다. 철수와 보미의 가족 사이의 갈등은 종교적 신념들 사이의 충돌을 대변하고 있어요. 칼라스의 억울한 죽음과 관련한 비극적 상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종교 간 갈등과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저는 종교 간 대화를 강조합니다. 자, 우리 한스킹 선생님께서는 종교 간 종교적 신념들 간에 발생하는 갈등과 충돌을 원만하게 대처하는 대안으로서 종교 간 대화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종교 간 대화를 통한 소통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여쭈었습니다. 한스킹 선생님,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믿음의 영역에서 종교 간 대화가 가능합니까? 자, 그러니 한스킹 선생님께서 물론 각각의 종교는 진리라고 공인되는 나름의 논리 체계인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종교 간 대화를 통해 우리는 이질적인 종교적 신조들 사이에 합의할 수 있는 공통된 교의 체계를 추려낼 수 있습니다. 그 공통된 교의 체계는 다양한 종교가 함께 지향하는 공통적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어요. 공통적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우리는 세계윤리 혹은 지구윤리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구윤리는 최소한의 근본적 합의지요. 이러한 윤리적 합의가 없다면 우리 공동체는 혼돈에 빠지거나 전체주의의 탈을 쓴 독재의 위험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리 한스킹 선생님은 종교 간 배타성,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 대안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종교 간 대화이다. 종교 간 대화를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종교 간 공통된 교의를 걸러낼 수 있다. 그 공통된 교의를 바탕으로 공통의 핵심 가치를 추려낸다면 그것은 세계윤리, 지구윤리로 추론한다. 그것은 바로 어, 종교 간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보금자리, 토대, 보루라고 할 수 있다. 이 세계윤리, 지구윤리를 기반으로 우리는 종교 간 대화를 전개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러니 다양한 종교가 있을 수 있다. 다양한 종교가 있지만 각각의 종교적 교리를 잘 걸음망으로 잘 걸러내면 그 각각의 서로 다른 종교적 교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분모를 추려낼 수 있다. 바로 이 공통분모를 바탕으로 우리는 세계윤리 혹은 지구윤리라고 하는 보루를 마련하고 이 보루를 바탕으로 종교 간 대화가 가능하다. 이 대화를 바탕으로 우리는 평화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셨고, 그래서 제가 최소한의 근본적 합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합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그러니 한스킹 선생님께서 그것은 바로 황금률로 수련합니다. 바로 이 공통 분모가 이것이 황금률이라고 보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제가 황금률은 적극적 측면과 소극적 측면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 측면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극적 측면은 다른 사람이 너에게 행하기를 원하지 않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라로 표현할 수 있지요. 그런데 황금률의 소극적 측면과
적극적 측면은 전혀 다른 별개의 차원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황금률이 지향하는 핵심적 가치는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양심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작용이 도움을 주려는 활동으로 드러나면 적극적 황금률의 형식을 지닙니다. 아울러 양심을 바탕으로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작용이 해악을 가하지 않는 활동으로 드러나면 소극적 황금률의 형식을 지니지요. 그래서 우리 한스 킹 선생님께서 그 공통 분모로서 황금률을 걸러내셨고, 그래서 제가 황금률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를 했습니다. 결국 황금률은 무엇인가? 황금률은 무엇인가? 그것은 양심에 비추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자, 이 헤아리는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어라 이런 방향으로 드러나면 그것은 적극적 파지티브, 적극적 황금률의 성격을 지니고 양심에 비추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하지 마라 라고 하는 측면으로 드러나면 소극적 황금률, 예, 네거티브의 성격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금률의 유형을 제가 적극적 측면과 소극적 측면으로 좀 구분하였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러한 마음작용이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나는가, 의 차이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이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동일한 대상의 두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동일한 대상은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작용이고 그 작용이 서로 다른 두 측면, 다르다기보다는 얽혀 있으면서 그 마음을 구성하는 두 측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적극적 그리고 소극적 황금률이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고, 자 여기 대해서 한스킹 선생님께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 유대교, 유교의 믿음과 가르침은 바로 그 황금률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2절은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행하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타인에게 행하라고 기술하고 있어요. 자 탈무드에서 한 이방인은 랍비 헬렐에게 율법의 요지를 묻는데 헬렐은 당신이 당하기 싫은 일을 당신 이웃에게 하지 마시오라고 응답합니다. 자 논어의 위령공 편에 따르면 자공은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자신이 스승인 공자께 자신이 평생토록 실천해야 할 것을 선생님 한마디로 알려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자 공자는 기소불욕 물시어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 문화권에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어로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이 기소불욕 물시어인이다. 즉 자기가 바라지 않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라. 당신이 당하기를 바라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라. 즉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바를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자 그리고 공자는 자공에게 사람다운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즉 기욕이비이빈. 자 기욕이비이빈. 자신이 서고자 하면 다른 사람도 세워줘라. 이 부분도 제가 한자 문화권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어로 굳이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하자면 만약 여러분이 서고자 한다. 어떤 모범적인 지도자로서 온전히 서고자 한다. 인격이 완성된 사람으로서 서고자 한다. 그러면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북돋워 줘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자신이 모범적인 지도자가 되고자 하면 다른 사람도 그러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라. 그리고 나아가서 기욕다리 달인. 자기가 도달하고자 하면 다른 사람도 도달하게 해주어라. 자, 그래서 이 부분도 한자 문화권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굳이 번역을 하자면 여러분이 장차 번영하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장차 마찬가지로 번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어라. 북돋워 주어라. 즉 자신의 앞날이 장창하게 트이고 싶으면 다른 사람의 앞날도 장창하게 트일 수 있도록 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한스 킹 선생님은 그리스도교, 유대교, 유교, 즉 이러한 모든 이 세 종교의 대표적인 이 경전에서 공통적으로 추려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앞서 이야기한 이 골든룰, 황금률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제가 그러면 지구윤리의 기반인 황금률은 다소 추상적입니다. 현대사회 일상에서 황금률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화할 수 있습니까? 황금률이 이 적극적인 측면과 소극적인 측면으로 드러나는 건 알겠다. 그것을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구체화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이분께서 한스킹 선생님께서 물론입니다. 황금률의 실천 규범을 4가지로 제시할 수 있어요. 첫째, 비폭력 문화와 생명 존중을 위해 헌신하라. 둘째, 정의로운 경제 질서를 위해 헌신하라. 셋째, 관용의 문화와 신뢰할 수 있는 삶을 위해 헌신하라. 넷째, 동반자로서 남녀 간의 평등한 권리를 위해 헌신하라. 자, 그래서 문화와 생명 존중의 측면, 그리고 경제 질서의 측면, 그리고 관용의 문화와 신뢰의 측면, 그리고 남녀 간의 관계, 이런 이 일상의 구체적인 측면에서 황금률의 가치를 이렇게 실현할 수가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지구윤리 혹은 세계윤리에 우리 인류가 합의하는 것이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니나요? 선생님께서 각각의 서로 다른 종교들 간의 공통된 교의 체계로서, 즉 공통분모로서 황금률을 도출하셨고 그것으로부터 더욱 구체화된 4가지 이 차원을 더욱 구체화시켜서 제시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라고 제가 여쭈었더니 한스킹 선생님께서 세계 종교 간 공통의 핵심 가치를 추려내어 지구윤리를 마련하면 이를 바탕으로 종교 간 대화가 가능하지요. 종교 간 대화는 종교 간 평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나아가서 종교 간 평화는 국가 간 평화, 즉 세계 평화를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종교 간 대화가 무너지면 세계 평화는 위험에 직면할 수 있어요. 저는 저의 이러한 우려는 망상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9.11 테러, 즉 2001년 9월 11일 뉴욕 무역센터 폭파 사건을 한번 보세요. 9.11 테러 사건 같은 이슬람 근본주의자와 기독교 간의 종교적 갈등이 9.12 테러 사건은 이슬람 근본주의와 기독교 간의 종교적 갈등이 곰고골마서 터진 거예요. 결국 종교 간 대화가 온전히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 이러한 갈등이 터져서 세계 평화를 위협한 셈이지요. 자, 그래서 이 한스킹 선생님은 지구윤리, 세계윤리를 기반으로 종교 간 대화가 가능하면 종교 간 평화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은 곧 세계 평화에 기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종교 간 평화와 원만한 소통이 가능했다면 서로 다른 종교적 신념, 거기에 얽힌 여러 가지 정치적 이권이 이 악교풀처럼 맞물려
얽혀 붙으면서 갈등이 터지는 이런 이 9.11 테러 같은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골든룰에 기반한 지구윤리, 세계윤리의 가치가 종교 간 평화를 넘어서 세계 평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대해서 이제 제가 오늘 세미나를 마무리를 하는데 종교는 무엇인가? 언젠가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자연의 먼지로 돌아갈 것입니다. 즉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명백한 현실과 직면하고 있지요. 때론 현실의 무게가 버거워 더 이상 살기 힘들다는, 살기도 싫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이 현실에 우리 자신만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여 갖고 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러한 노력은 잘 살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 죽음은 그동안 우리가 켜켜이 쌓아온 모든 흔적들을 일순간에 먼지로 되돌려 버리지요. 좋든 싫든 그 흔적들은 내 삶의 이야기를 엮고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키고 싶어요. 아마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할지도 모릅니다. 이 죽음에 직면할 때 여러분과 저를 엄습하는 이 불안을 종교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만일 종교가 그저 고통의 현실을 잠시 있게 하는 마약이라면, 종교가 심리적 문제를 완화하거나 유전자의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출연한 것이라면 종교를 통해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려는 그러한 노력은 헛된 망상이 지내지 않겠지요. 심지어 서로 다른 망상의 체계들이 갈등하고 충돌하여 피비린내나는 전쟁과 투쟁으로 이어진다면 이러한 희망은 더욱 헛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설령 관용의 가치나 성스러움을 드러내는 활동 그리고 종교 간 대화를 통해 그러한 갈등과 투쟁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이 한계는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당분간 종교의 가치와 믿음의 문제를 괄호 속에 넣어두고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즉 섣불리 종교의 가치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초등학교 때 저는 소위 부산의 달동네에 살았거든요. 부산에 보면 아주 경제 수준이 열악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거기에 살았는데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 하시다 보니까 뭔가 배운 건 없고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험한 일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경제적 부를 온전히 마련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의 한 달동네라고 하는 외진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 외진 곳까지 한 목사님이 그 당시에 이 어떤 봉고차를 가지고 이 달동네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저와 그 동네 친구들을 교회로 데리고 갔던 기억이 선합니다. 솔직히 제가 그 교회 갔던 이유는 왜 갔느냐? 이 달동네에서 이 하루하루 먹기 살기 힘든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 뭔가 이렇게 이 간식거리나 이런 게 풍부하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만 가면 초코파이나 과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다가 그 목사님을 이렇게 따라갔어요. 매주 일요일에 주일에. 그러니까 교회를 가니까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이 저를 창조를 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저희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따로 있습니다. 저는 그 아버지 아들이지 하나님 아들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그 당시에 막 제가 대어들었어요. 막 따지고 그래서 제가 심지어 어떤 말도 했냐면 그 목사님께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누가 만들었어요? 이게 따졌던 거죠. 그러니 목사님이 좀 머뭇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철없게도 그 목사님께 혹시 그 하나님 그것도 목사님 만들었죠? 이렇게
제가 따져 물은 적이 있어요. 참 지금 생각하면 이 철딱서니가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그때 그 달동네에 철없던 아이가 그래도 그때 주일에 초코파이 주시면서 목사님께서 한마디씩 하시면서 저의 심성을 많이 이렇게 골라주셨는데 그 덕분에 제가 그래도 밥벌이는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 철딱선이 없던 그 행동, 그 목사님 그때 정말 송구했고 그 목사님의 그 소중한 한마디 한마디 어떤 종교적 믿음을 떠나서 여전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종교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교, 불교, 기독교 등 종교가 분명 우리 삶을 풍부하게 가꾸는데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음미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이상 오늘의 세미나를 다 살펴보았고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